95년도에 폴란드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폴란드에 첫 발을 내디딘 때가 95년도니까 우리 이제 30년이 넘어갔습니다. 31년 차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도 오면서 여러분도 같은 느낌이시겠지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가 답답할 때도 많고, 내 기도가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은 미워,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지? 이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벽을 쳐다보고 말하는 것 같은 답답함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하는 때가 99%거든요. 현지에서 30년을 살면서 99%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눈을 감고 계시는 느낌을 받았는데 0.01%의 믿음을 가지고 견디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풀 가운데 복수초라는 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야생화를 키우시는 분에게는 이 복수초가 굉장히 귀한 풀입니다. 나무 중에 제일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는 나무는 설중매라 그래서 하얀 매화 꽃이 눈 속에 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 풀 가운데 제일 먼저 눈 속에서 꽃을 피우는 이 풀이 복수초입니다. 그 얼음에서 이렇게 그 얼음 사이를 뚫고 노란 꽃이 피는 그 꽃이거든요. 근데 이 복수초 씨앗을 받아서 발화를 시킬 때는 다른 이 봉숭아나 코스모스나 이런 씨는 그해 채집을 해서 뿌리면 바로 이 발화가 되고 싹이 잘 나는데, 복수초라는 이런 풀의 씨는 땅속에 들어가서 발화가 잘 안 됩니다. 어떤 거는 1년 반, 어떤 거는 2년 지나서 그때서 이게 싹을 틔우거든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때에서 이제 싹을 피워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땅 속에서 그 인내하고 참고 자기 자신을 감추고 그러다 보니까 꽃을 피우면 눈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내공이 키워지지 않는가. 신앙인은 복수초 같은 신앙인이 정말 좋은 신앙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오랫동안 내공을 쌓은 그 멈춤의 그 기도가 나중에 정말 큰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로 나온다라고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기원전 605년 전 BC 605년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유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귀족과 왕의 자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에 끌려간 이 어린 소년들이 있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3년이란 그 세월 동안에 훈련을 받고 그 리더십 교육을 받고 지방 고을의 관리로 발령을 받은 것이죠.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동화된 교육을 받고 이제 바벨론 제국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방 관리로 훌륭한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같이 발령을 낸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소년들의 나이가 소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14세부터 시작해서 20세까지 그 사이를 소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렴풋이 계산을 해보면 뭐 한 14살에서 끌려가서 3년 훈련 받았으면 17, 뭐 조금 더 잡았다 그래도 한 20살 밑으로의 그 나이였다는 것이죠. 요셉이 끌려간 나이도 1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세에서 20세 그 사이에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이었어요. 청년들이었어요. 이 청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법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 신상에, 금신상에 절을 해라. 즉 우상을 숭배하라. 유태인의 신앙, 하나님 야훼 신앙을 버려라 하는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임금님, 저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우리를 이렇게 좋은 지방의 관리로 발령을 내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죽일 거야.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너희를 넣어서 죽일 거야. 그렇게 협박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지금 번역본에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순화된 걸로 번역이 됐는데요. 임금님, 저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거예요. 걱정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죽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를 구해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에요.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를 망한다 할지라도, 저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저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에게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불과 20살짜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20년 믿었고 30년 믿었고 40년 믿었고 50년 믿었고 60년 믿었고 70년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갑자기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남의 이것만큼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은밀한 비밀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완전히 뭉개지고 모든 사람에게 만천하에 드러내서 내가 망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고백이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토론을 하는데, 뭐 어떨 때는 막 2시간, 뭐 어떨 때는 3시간도 걸리고, 그만하고 자자 피곤하다 이럴 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 이 주제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이런 그 성경이 가운과 같은 말씀은 이거다. 다니엘서 3장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유럽에 가서 큰 일을 처음에는 큰 소망을 품고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생각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저에게 부딪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깜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걱정이 많이 됐어요.
한국에서 받은 선교 훈련은 아무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 그 이론적인 걸 열심히 배웠지만은 그게 현장에 가서 그게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한폴 목회자 아카데미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림이 집사님이죠. 집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통나무가 있고 도끼가 있고, 드림이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통나무가 있고 도끼가 있고 톱도 있고 망치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을 그룹으로 묶는 다음에 어떻게 묶겠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연관성을 지으라 그러면 어떻게 묶겠어요? 어떤 것이 관계성이 있을까요? 통나무, 도끼, 톱, 망치. 예? 그렇죠? 예, 독일에서 살았어도 저렇게 관계성을 짓거든요. 자, 드림이 집사님은 어떻게? 통나무, 도끼, 톱, 망치. 예, 큰 소리로. 목수. 예. 이 한국 사람이 이게 당연하게 됩니다. 통나무. 통나무. 자르는 게 필요하지. 그래서 도끼나 톱이 생각난단 말입니다. 그걸 묶어요. 그렇지만 유럽 사람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면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톱, 망치, 도끼입니다.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메탈, 쇠로 묶는 거예요. 본질로 묶는 거예요. 나무는 아니야. 이건 또. 근데 우리는 나무는 잘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끼가 먼저 생각나는 거, 톱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는 관계성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할 때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관계보다 본질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쇠와 나무의 그룹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는 자르는 거야. 이게 관계성에 대한 거거든요. 제가 며칠 안 됐지만 한국에 와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길을 지나가는데, 거리를 걷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유럽에서는 제가 걸어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왜 이 사람들은 남의 가는 앞길을 막 가로질러 가고 스쳐 지나가고 앞에 가로막고 부딪히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걸을 때 전혀 나에게 부딪힘도 없었고 내 앞에 거리낌도 없었고 걸리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책방에 가서 책을 보고 있는데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고 툭 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부딪히고 살아가는 것이 안정감을 느낀대요. 비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하고 어울리는 것이 그 어색한 것이 아니에요. 거리감이 없는 것들이.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을, 우리는 삶 자체가 둘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비비고 살아야 돼요. 찌개를 끓여도 옆집에 한 그릇 갖다 줘야지만이 되는 건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개인적인 거리감이 있고 존중됐기 때문에 그런 감을 느끼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에 대한 것도 어떤 범신론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온갖 데 다 있고 성경책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성경책을 이렇게 넘어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다니 이렇게 혼내고 그랬어요, 저에게. 그래서 성경책을 굉장히 우상시하게 귀중하게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서양인들은 그냥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고, 한국인들은 약간 범신론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다름이 있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은 우리는 시간을 어떤 순환적인 시간으로 보고 있지만, 유럽인들은 직선적인 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인 거예요. 창조에서 종말까지 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순환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그들에게서는 딱 규범이 딱 정해지고, 그 규범의 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성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충이라는 것도 있고요, 효라는 것도 있고요. 참 버릇없이 어른에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관계성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구원관도 조금 다르죠.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만, 우리는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수행과 고행을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요, 수행과 고행이 그 믿음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많은 다름이 저에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 재밌는 이 현상이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그 믿음의 사상과 신학적인 것을 서양에 있는 목사님들의 이런 그 아주 다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붙여놔 보자. 그렇게 시작된 것이 한폴 목회자 아카데미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자기 교회들의 어떤 그 특색을 서로 발제하면서 발표하고, 그런 것들로 진행해 왔는데, 올해가 19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이제 20년째가 됩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마친 것이 제 16차 16번을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루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는 섬김이냐 다스림이냐, 그런 것도 우리가 다뤄보았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의 어떤 목회 스타일은 어떤 섬김보다는 다스림 쪽이 좀 이렇게 강하지 않느냐. 한국 목사님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좀 권위성이 좀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폴란드의 목사님들은 어떤 그 로만 캐톨릭에서 그 캐톨릭의 제도가 싫어서 나왔기 때문에, 사제의 권위가 싫어서 그걸 부정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되는 그 교리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철저한 섬김입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 지나친 섬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스림이냐 섬김이냐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국 목사님들의 목회에 대한 발제를 하게 하고, 또 폴란드 목사님과 유럽 목사님들에 대한 교회 목회를 발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어울려서 가운데 중용을 찾아가자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1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난 해에는 우크라이나와 인근 그 고난받는 난민들을 조금 많이 위로하는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2년 정도 그렇게 한폴 아카데미를 중앙 유럽 아카데미라는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모여서 한 120명, 130명 이렇게 모였고 13개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명실공히 이제 두 나라만이 폴란드와 한국의 목회자들이 만나서 진행하던 아카데미가 이제 점점점 확장되어서 13개국의 대표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지나치게 이런 그 잔치 분위기, 보통 일반적인 아카데미성 분위기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복귀하자
그래서 조금 참가 인원을 줄였습니다. 줄여서 소수의 꼭 리더들만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우리는 50여 명이 모여서 7개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바꿔보자 하는 체인지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내가 과연 목회자로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끼고 살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은 그리 없는데 왜 내 삶이 그렇게 정말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냥 일상에 묻혀서 살고 있는가, 습관적인 삶을 계속 왜 유지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고쳐나가는 그런 훈련을 12강자에 대해서 관해서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도움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주 사역이 폴란드와 동서양의 목회자들의 화합과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놓고 제가 추진한 것은 주 폴란드 선교의 사역이 되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생적으로 생긴 한인교회입니다. 선교 목회를 하지 않고 선교로 바로 나가는 선교사들은 또는 유학을 갔다거나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선교를 목회를 하지 않고 사역하는 분들은 생각 자체가 어떤 그 목회자의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수행할 때 업무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목회를 하는 사람, 목회자들은 목사로서의 선교사는 기본이 목회자 마인드가, 목회자의 심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 능력이 아니라 목회로 접근을 합니다. 선교도 목회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인교회도 중요하고 그 한인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도 선교사로서도 그 목회를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늘 내어드림이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목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 드리자, 산제사를 드리자는 이런 그 일종의 그 행위 의식이 매 주일마다 이루어진다는 자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선교 현장에서 늘 선교에 분주하다 보면은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생각이라든지 업무 처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크라쿠 비사교회는 저에게 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역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잡아놓는 하나의 귀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인들이 교회 인근에 사는 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적어도 제일 가까운 거리에 사는 교인이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 2시간 반을 달려와야 됩니다. 여기서 대전에서 매주일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일찍이 와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는데 저는 이제 그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거든요. 내일 주일이네. 잠잘 때 내일 주일인데 일찍 일어나야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예배의 시작이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는 것도 예배의 일부분이요. 옷을 뭐 입고 가지 고민하는 것도 예배의 일부분이요. 운전하고 당신이 2시간 반 동안 오는 것도 기도의 일부분이요. 예배의 일부분이다. 고맙다. 와서 고맙다. 같이 예배를 드려서 행복하다. 정말 참 착하다. 좋습니다. 그 신랑은 단 한 번도 안 좋은 적이 없어요. 그거 참 신기하거든요. 이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교인은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나 좀 졸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안 씁니다. 그래, 조는 것도 이쁘다. 와서 조는 것도 이쁘다는 거예요. 참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게 하는 것이 바로 한인 목회 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그 난민 선교라든지 한폴 목회자 아카데미의 그 선교라든지 그런 선교 현장 속에서 그런 목회자의 마음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유연한 선교사가 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아니면 저도 좀 탁탁한 사람이 됐을 터인데, 그래서 조화를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마음이 벅찼습니다. 아니 내가 무엇이간데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나. 너무 강력하게 기도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드릴 것도 없고 근데 뭘 드려야 될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 장로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축복과의 비전에게 온 성도들이 새벽마다 또 공동 기도마다 모든 기도 때마다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현장에서 폴란드 현장에서 그 70여 차례가 넘도록 그 국경을 오가는 그 도로상에서도 사고 한 번 나지 않았고 그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서 위험에 처하지도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었고 그 기도의 고리 하나하나가 폴란드까지 날라와서 저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방호막까지 전신갑주로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감쌌기 때문에 폴란드 선교가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것들을 오늘 현장에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 뜨거운 기도가 저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는구나. 새벽마다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아끼고 기도를 하겠나. 우리 사모님이 정말 힘있게 기도하실 것이다. 그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정말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그 폴란드 목회, 폴란드도 선교 30년이 우리 축복과 비전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교우들과 우리 목사님들의 우리 김성진 목사님의 협력이 폴란드 선교 열매를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호품을 영적 구호품을 막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는 그거를 가지고 현장에 이쪽 저쪽 그냥 쫓아다니고 다녔을 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더 많이 저보다 고생을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그 뜨거운 마음을 저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뜨거운 열정이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날아와서 늘 저와 함께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후에 이제 제가 너무 길었죠, 목사님. 이후에 이제 제 후반기의 사역은요. 그 행정적으로는 70의 은퇴입니다. 우리 통합식의 교단의 법이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나요? 저는 머리만 하얗지 나이가 안 많습니다.
저 아직 그 마음은 청년인데, 그리고 이제 좀 뭔가 할 만한데 내려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젊은이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겁을 한다 그러네요. 늙은 사람이 빨리 빠져나가야지 젊은이들이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예, 법이 바뀌어서 76세까지 현장에서 선교사가 복무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참 반갑게도 우리 폴란드 형제교단에는 나이 정년제가 없습니다. 예, 그건 죽을 때까지 한다고 그 목사들이 다 친구들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사담이었고요. 제 이제 후반기 목회 사역은 제가 이제 점검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동안 한폴 목회자 아카데미를 통한 어떤 큰 열매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 그 부분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문화적인 면을 넣어서 한국의 어떤 목사님의 연구소가 잘 되길 바랍니다. 한국에 문화연구소를 하나 세우고 폴란드와 함께 중앙 유럽에 거점을 놓고 한국에 거점을 넣어서 서로 좀 더 긴밀성 있게 목회자만 교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청년 리더들이라든지 젊은이들이 좀 교류할 수 있는 그 길을 제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청년 집사님들 많은 우리 축복과 비전의 교회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한번 유럽의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땅밟기도 한번 해보시고 경험도 하시고 그런 안목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을 글로벌화하시고 여러분을 세계의 일꾼으로 쓰신다면 하나님은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열망을 가지시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시간이 늦다 뿐이지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집사람이 어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시간으로 보면은 그게 길고 더디지만은 그러지 말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보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는 어떤 정해놓은 시간 속에서 기다림이란 그 매달림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셔요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게 가장 적절한 시간이고 가장 최고의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폴란드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한폴 아카데미에 내년 20년째 됩니다. 20년째의 큰 행사를 위해서도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새로운 중앙 유럽의 목회자 아카데미로 거듭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